내용과 제목이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사도가 뽑혔는데 왜 회복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상당한 분량으로 이 사도를 뽑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 마띠아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은 다시 얘기하면 사도를 선출하는 것, 그러니까 마띠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선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의 대체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숫자를 맞춰서 12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 초기에 한 명의 순교자가 등장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를 대체하는 사람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다를 뽑는 것과 유다를 대체하는 것과 야고보는 대체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단순히 기능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12명의 숫자를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떤 다른 뜻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2명이 12지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직책으로서 사도가 기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누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초점은 마띠아를 새로 뽑았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고 어려운 주제였던 한 부분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새롭게 사도를 선출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도들과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고 그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안식일에 이동하기에 합당한 거리다. 안식일에는 원래 규칙적으로 이동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다라는 정해진 건 없어요. 기록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아마 마을의 직경수만큼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그 크기가 크면은 조금 더 멀리까지, 작으면 작은 숫자까지 이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우리가 감난산으로 많이 알고 있죠. 이 감난산의 거리는 안식일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마 운동하는 거리보다 가까울 겁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에 대해서 13,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 안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3, 14절을 통해서 예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한 공동체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공동체의 특징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왜 특별하냐로 놓고 봤을 때에, 원래 보통은 중심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중심되는 사람은 누가 그 다음 후계자를 맡죠? 보통은 가족들이 맡습니다. 특별히 고대는 더 특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들의 이름은 다 나열하지만 나머지는 마리아 빼놓고 그냥 퉁 쳤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사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만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11번 쓰이거든요, 이 단어가. 사실은 사도행전의 전매특거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뭘 했다라는 뜻이. 근데 한 마음으로 뭘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티가 안 나잖아요. 한 마음인 거 어떻게 알아요?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한 공동체가 하나의 행동에 몰두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성경은 사실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보통 행동의 문제를 다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대요. 여기서 기도에 힘쓰다라는 단어는 기도에 몰두했다도 가능하고요. 기도를 계속했다도 가능합니다. 뭐 두 개 합쳐보죠. 기도에 계속해서 몰두했다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아마도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공동체를 후원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공동체 아닐 것 같은데 공동체 안에 부자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쾌쾌한 다락방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120명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층에 어떤 공터처럼 형성되어져 있는 큰 방을 얘기해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통 이런 방은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임대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집이 있으려면 아무래도 부자였겠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다락방이, 여러분이 보통 어떤 다락방으로 알고 계세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공동체 이름도 있죠. 이름이 잘못됐어요. 원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근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를 확실하게 서포트하는 부자가 한 명 있었다. 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이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자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를 전폭적으로 서포트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떠한 유대감이 싹 트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한 마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고 그것에 굉장히 일체감을 보이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베드로가 공동체의 유익과 회복을 위해 아주 민감한 문제를 하나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룟 유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직책이 원래 뭐였죠? 사도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 그 사도들 전체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죠?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재정 담당은 아무나 하지 않죠.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재정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나눴을 때 여러 번 다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 없었죠. 빌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죠. 한밤중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공간에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알려줬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 지도자들의 속셈은 일단 잡아 가두고 죄를 찾아내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겠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이후 얘기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다시 은 30을 가져가서 대제사장에게 던져버립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무시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아서 스스로 죽어요. 그럼 그 돈을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부정한 돈, 자살한 자의 돈이라고 여겨서 그 돈을 가지고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하나 마련하고 이제 땅을 하나 사게 됩니다. 아마도 그 땅이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땅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 그것도 얘기하고 있죠. 이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가 거론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여기만 보면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69편, 109편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은 가룟 유다의 그 사건을 예언하기 위해서 미리 적혀진 것일까요? 원래 보통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 베드로의 입장을 살펴봤을 때 시편 69편과 109편은 사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시인의 요청입니다.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은 모습을 보니까 그 시편에 나온 모습과 동일하게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베드로의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이 그 가룟 유다의 사건을 예언하기 위해서 적혀진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라는 걸 적어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시편 69편에 나오는 그 장면과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모습이 시편 69편 25절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동일하냐라고 봤을 때에 그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거론했던 가룟 유다 때문에 나그네들의 묘지, 사실은 왜 그냥 나그네들의 묘지라고 했겠어요? 그 땅이 부정하다고 여긴 거예요. 자살한 자의 피가 묻은 그 땅이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도 못 쓰는 땅이니까 길 가다가 죽은 나그네들이나 묻어줘야겠다 라고 여기는 땅이에요. 그 땅에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죠. 그 땅을 누가 활용하겠어요?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땅을 굳이 나그네들을 위한 땅이라고 여겼던 만들었던 이유는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였거든요. 불황자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땅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얻게 되어졌던 결론적인 그 땅이 황폐화된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베드로의 해석인 거예요.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거를 인용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이건 아직 진행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해석은 뭐예요?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대로 심판을 받아서 그가 죽었고 그로 인해서 생겨졌던 그 땅이 황폐화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단지 여기선 직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시인이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것도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요청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뽑혔다라는 그 사실을 놓고 봤을 때에 12사도가 이제 공백이 생겼으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사도를 더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위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처리하는, 치리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공동체가 이 사람의 직분을 몰수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과정인 것이죠. 그럼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사도 야고보는 왜 대체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은 계속 사도로 남아있어야 됐거든요. 야고보는 순교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지는 지금 못하지만 이미 죽임을 당했지만 그 사람이 사도였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교회 안에서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분들 돌아가셨지만 어떤 큰 일을 지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하실 수 없으셨지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공동체 안에서 주어졌던 건강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야고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야고보가 사도였다라는 것을 더 알려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하는 공동체 입장에서 지도부였던 사도들 사이에서 배신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어떤 신뢰성을 깨트릴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사도들 중에 배신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저들은 그냥 지도자니까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사도들이 어떤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뽑은 사도의 어떤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22절에 등장하죠.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자 요한을 얘기하죠.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면 요한이 세례 주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요한이 세례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구원 사역,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구원 사역에 A부터 Z까지를 모두 다 알고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놓고 본다면 이것을 조금 더 축소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A부터 Z까지 다 경험한 증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조금 더 선호하기는 요한의 세례로 놓고 해석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를 놓고 봐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된대요? 증인으로 세워야 된대요. 여러분 1세기 교회, 초대교회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절대 쓸 수 없는 용례를 두 가지를 더 썼어요. 우리는 증인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을 다 지칭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두 가지 증인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였습니다. 사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도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으세요?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도가 교회의 기초래요. 그러면 사도라는 인물이 교회의 기초가 될까요? 그렇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것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뭘 얘기할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고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뭐의 기초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의 기초는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증언이 교회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한시적이고 아주 특별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교회에서 증인이라고 놓고 봤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증인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도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증인이라고 여겨질까요? 사도들 외에도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 제자들을 또다시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구분돼서 부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증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편적으로 사도들의 그 증언과 증인들의 그 증언을 받아들여서 나도 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나중에 수명에 대해서 죽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는 세 번째 증인의 용례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이니까요, 당연히.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증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 이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어야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사실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전에만 해도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도 그 본인의 성격을 잘 이기지 못해서 잘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조차 사복음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본인의 뜻대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죠? 문제를 성경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 이게 맞지 않아? 이게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량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썩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 배신이라는 단어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을 2명이나 목격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아마도 마가 요한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두 눈으로 생생하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상처가 되는 그 배신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그 공동체에서 상처로 남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사람이 자살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어쩌면 시체를 봤을 수도 있겠죠. 들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가룟 유다와 어마어마하게 큰 친분을 유지했을 수도 있고, 또는 가룟 유다의 가족이 그 구성원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는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죠. 여러분,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라는 사람은 나중에 에디오피아까지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띠아와 함께 같이 올라갔던 이 바사바라는 사람이, 어떤 분은 바나바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아닐 거예요. 이 바사바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뱀의 독에 물렸지만 살아났다라는 교회 전승이 있어요. 근데 마띠아가 선출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문제를 공동체가 해결하는 과정에 있었다.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그 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얻은 그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의 유기성, 그리고 함께 기도에 힘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를 고민했어요. 그것도 사실 성령 바로 오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아타나시우스나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는 그 날까지의 그 기간이 대략 한 10일이라고 그래요.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했던 겁니까? 그 공동체가 회복했던 거예요. 관계의 문제로 회복하고, 가룟 유다의 문제로 회복하고, 함께 한 공동체로서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 빌려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우리 공동체의 안에 벌어졌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가 새롭게 선출됐다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아주 깊게 정말 상처로 남겨져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됐을까요? 저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야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공동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 용납하는 거 쉬우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쉽지 용납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야 된다라고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듣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거 역시 어렵습니다. 주중에 누군가를 연락해서 막 같이 만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이렇게 바쁜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더 어려운 일이죠. 이것도 현대사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 각자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문제는 곧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문제로 작용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삶과 생활을 지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의 문제들이 지금 정해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를 따르는 그 공동체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회복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우리 각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지는 그런 회복의 길이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을 꿈꾸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